제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지만 위로보다는 오히려 변론을 하게 되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중에 어떤 의미에서 자기 페이스를 잠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탄을 하게 되고 하지는 말아야 될 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의 처지를 잘 동정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또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와 같은 충고자, 동력자, 위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되 동시에 누군가 전도자와 혹은 지도자가 있어서 나를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며칠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사실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보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뿐 아니라 좋은 해석자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위로자, 좋은 전도자를 만나서 그로부터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후와 같은 사람, 욥에게는 엘리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주관적인 생각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비슷합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낙심한 일을 당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또 병들거나 하면 그 생각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바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이 삐뚤어지고 치우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가진 주관적인 생각과는 관계없는 객관적인, 초연한, 객관적인 존재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 너는 이렇다 할 때에 그 객관시된 생각을 듣고 내가 수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은 아무래도 더군다나 고통당하는 자는 한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충고하는 몇 마디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채찍이요, 하나님의 충고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징계인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교육,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 고통당합니까? 억울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격분해가지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드는 맞서는 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맞는다고 합시다. 맞으면 조용히 맞고 왜 내가 잘못했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왜 맞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왜 때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때려? 그렇게 대드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 온갖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분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수렴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대들거나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아주 좁습니다. 아주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미리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기에 반기를 들거나 대들거나 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